귀한 시간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농경 문화가 아닌 최첨단 정보통신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첫 열매를 맺었던 맥주절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저 맥주절이란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절기쯤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맥주절이 어떠한 절기인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맥주절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는 1월 14일입니다. 그 다음날이 바로 누룩이 없는 떡, 무교명을 넘는 절기, 무교절이죠. 일주일간 지키게 되고요. 초실절은 1월 16일부터 이 초실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초실절은 보리의 첫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맥주절은요, 77절 오순절이라고도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맥주절, 77절, 오순절은 다 같은 날입니다. 이 날은 초실절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카데미 장제일 목사는 초실절과 맥주절은 전체가 크게 모아서 하나의 절기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즉 초실절부터 맥주절에 이르는 50일 동안 이스라엘은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물론 먼저 보리를 추수하고 후에 밀을 추수하긴 하지만, 이 초실절과 맥주절은 전체가 50일 동안 진행되는 하나의 거대한 절기이며 축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절기를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맞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는 야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 있는데, 만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뜻입니다. 절기 때 누구를 만난다는 것이에요. 절기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그의 거룩한 신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절기 때 누리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표현하는 두 번째 단어는 하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 또한 절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하그는 하가그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춤을 춘다는 뜻입니다. 절기 때 왜 이들이 춤을 췄을까요? 페스티벌, 축제니까 춤을 출 것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절기 때 경험해서 그 은혜 가운데 너무 그의 삶이 회복되어 기쁨의 춤을 추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삶이 회복되어 기쁨의 춤을 추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서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룻기서 전체를 함께 공부하며 슬픔과 고통 중에서 회복을 경험한 이들의 감동적인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에는요, 3명의 중요한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을 품에 품고 그 얼굴을 바라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러한 뜻으로 나오미라, 이렇게 부른 것이에요. 근데 이 나오미라고 하는 단어는 나에게서 나왔는데 즐겁다, 기쁘다, 유쾌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오미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인지 그 성격이 밝고 유쾌하며 남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스라엘 남편분을
이 나오미의 가정은 베들레헴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이 이스라엘 전체를 먹여 살리는 곡창지대의 역비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베들레헴에서 농사를 지으며 양식 걱정 없이 행복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불행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임한 첫 번째 불행은 베들레헴에 임한 기근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하루가 다르게 키가 커가는데 기근으로 인해서 입에 풀칠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나오미 가정은 모압이라고 하는 인근의 나라로 이민을 결정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을 포함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을 버리고 한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은 사실은 불신앙적인 행위예요. 가나안에 비가 오지 않으면 마땅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터인데 나오미 가정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타국으로 이민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에 있는 나라입니까? 한번 지도를 보시겠어요? 요 위에는 이것이 여기 갈릴리 바다이고요. 이 밑에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이 바로 사해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와 사해를 잇는 것이 바로 요단강, 그리고 이 갈릴리 요단강 사이는 바로 국경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해 왼쪽이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이고요. 사해 오른쪽, 즉 사해 동편은 이방인의 땅이 되겠습니다. 모압은 바로 사해 이 동편이 이스라엘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위치해 있는데 오늘날로 할 것 같으면 요르단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의 아버지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소돔 땅이 멸망한 후에 롯의 마들은 아버지와 근친 상관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훗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압 족속은 롯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모스라고 하는 그 이방 신을 국가의 신으로 삼아서 숭배를 했습니다. 나오미가 이 모압강으로 이민을 간 것은 어떤 투자 이민이 아니었어요. 두 아들을 잘 교육하기 위한 교육 목적의 이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에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보따리 하나 싸들고 모압 무작정 이민을 간 것입니다. 아마도 소장농이나 막노동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았을 것입니다. 타국에 살면서 이민족이라 하여 해코지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두 아들이 이 이방인의 땅에서 왕따나 괴롭힘을 당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 걱정이 이 엄마 나오미의 마음속에 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나오미 가정에 두 번째 시련이 닥쳤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에게 남편은 가정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인격이었습니다. 이런 남편이 죽은 것은 삶의 울타리가 기반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아직 어린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사나이 전선으로 직접 뛰어들어야 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과부의 몸으로 타국에서 어린 두 아들을 키워야 하는 이 나오미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두 아들을 번듯하게 잘 키워서 장가까지 보내고 가정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정에 세 번째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 말룡과 기룡이 죽은 것입니다. 시련이 닥쳐도 어떻게 이런 큰 시련이 닥칠 수가 있을까요? 나오미는 욥에게 임한 시련 못지않은 시련과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여자만 셋이 남게 되자 나오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상처와 큰 원망,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곳 모압 땅으로 온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란 말입니까? 나오미는 절망 중에 살 소망이 다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라 큰 백을 결정하고 두 며느리를 불러다가 말했습니다. 내 딸들아, 너희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내가 바란다. 이렇게 돌아가라고 두 며느리에게 권면을 했어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큰 자부 오르바는 자기 죽속에로 돌아가게 되는데 룻은요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갈 것을 강력하게 말하게 됩니다. 그 말이 이 룻의 고백이 1장 16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구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만일 내가 주민을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도 어머니와 함께 살고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시어머니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할 수 없이 이 룻을 데리고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1장 22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와 이 룻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가 바로 보리를 추수할 때였어요. 이 초실절과 맥주절 그 축제 어간에 이들이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의 배경은 이 초실절 맥주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맥주절이 되면 항상 룻기서의 말씀을 읽었다고.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갈 때는 가족이 4명 있습니다. 남편과 보니까 4명이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요 식구가 많이 부식됐어요. 그것도 한 명은 사실은 자기 가족이 아닙니다. 원래는 자기 가족이 아닙니다. 이방인은 룻을 데리고 오게 됐어요.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100km 정도가 됩니다. 이때 나오미의 나이를 계산하게 되고 또 이 중동 지역에 무더운 기후와 도로 여건들을 생각하게 되면 이들이 아마 하루에 10km 이상 걷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룻은 말씀이죠.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한 10일 정도 걸어서 온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것이고 자기도 못했을 것이고 쉬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들의 모습은 거리의 상근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이 상근이가 되어서 돌아오는 나오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고 탄식하게 되었어요. 아니 이가 나오미란 말이야. 이 베들레헴에서 유독한 삶을 살고 우리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었던 이 나오미가 어찌 이렇게 쌍둥이가 되어 돌아왔단 말이냐.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다시 돌아온 나오미의 마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의 삶은 베들레헴에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루키서 4장 22절과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데
이 룻이 나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분 다윗에게 증조가 되는 복을 받게 돼요. 베들레헴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 다윗에게 증조가 돼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 룻에서 4장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조건은 누구의 조건입니까? 예수님의. 이 이방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서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중도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위대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베들레헴에서 보리로 추수할 때 이 나오미와 룻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이들의 삶이 이토록 놀랍게 반전이 되었습니까? 나오미가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모압 땅은 정남이가 뚝 떨어지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마지못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나오미는 슬픔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도 고향 땅에서 죽고, 하나님,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 각오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의 모습은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수치는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하기 때문에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위로받고자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발로벗은 모습으로 매우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수치스러운 죽음은 부활의 영광으로 반전되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시간일까요? 일주일 동안 가장 기다려주고 사모하고 막 고뇌하는 그런 시간 맞으시죠?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사실은 교회 오기 싫다고 했습니다.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두 가지가 면 교회 오기 싫어져요. 죄 짓고 나면 교회 오기 싫어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따먹고 죄 짓고 났을 때 하나님을 따라게 되었어요.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나오미처럼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수치가 가득하게 될 때 그때는 교회 오기 싫습니다. 남편의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사업에 실패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왕따를 당하고 실패와 고통을 당할 때 여러 가지 문제로 삶이 좌절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그때는 교회고 뭐가 다 싫은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요, 바로 그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망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수치와 좌절과 열등감은 하나님께서 견디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은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도 교회에서 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갔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더욱 주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나오미는 하모니와 같은 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게 되는 구멍이 아닙니다. 애들이 잘못해서 주의를 딱 들여야 됩니다. 어떤 놈은 도망간다. 도망가는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막 끝까지 쫓아가서 그냥 주머니에 그냥 인사를 손으로 내치고, 또 어떤 아이들은 머리 긁고 아빠에게 잘못을 구하게 됩니다.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막 엄마 아빠 품으로 달려오잖아. 그럼 이런 아이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요. 폼에 품어주게 되고 기도해 주게 되고 용서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말로 갈 수 없는, 이제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품 안으로부터 자신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품 안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오미를 내치지 않으시고 품에 가슴어 주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대상은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는 상한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산산조각이 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어진 마음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따라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깨어진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 그때는 정말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중면 돌파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하루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기서에 등장한 두 번째 인물은 룻이에요. 이 룻은 왜 모압을 떠나서 고향 땅을 떠나서 이 낯선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시어머니 너무 사랑해서 더 이상 이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이럴 때 하는 말이지, 이럴 때 하는 말. 에이, 설마 시어머니를 사랑해서 이렇게 왔겠어요. 룻은 말이죠.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영적인 스승이니까. 그래서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너무 존경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이럴 때 하는 말은 글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룻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룻은요, 그 이름의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친구, 우정, 의리. 두 번째는 양육하다, 봉양하다, 이런 의미. 룻은 정이 많고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여성이었어요. 비록 남편은 죽었지만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에게 의리를 지키고 그를 긍휼히 여기며 봉양하고자 함께 베들레헴까지 온 것입니다. 룻이 당장 베들레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 이삭 죽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율법은 가난한 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타작 마당에서 가난한 자들이 이삭을 죽을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룻이 발에서 전략가에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삭 죽기를 통해서 그 이삭을 한 에바쯤 거두어서 그것으로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바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에바, 어느 정도 되는 그 분량이 에바인데, 에바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바구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바는 이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양을 뜻합니다.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옥시, 양을 한 에바라고 합니다. 배로 따지게 되게 되면 10인데, 말로 따지게 되면 한 마리 조금 더 되는 한 마리.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 단위를 재는 이 양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의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조금 더 팁으로다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바가 한 마리쯤 되는 분량인데요. 한 마리 조금 더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 호멜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호멜은요, 당나귀 한 마리가 지고 갈 수 있는 양이 됩니다. 쌀로 따지게 되면 한 가마니 반. 이것은요, 에바의 10배가 되는 것입니다. 에바의 10배. 또 오멜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오멜은 한 대밖에 한 대밖. 이것은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의 양을 뜻합니다. 에바와 더불어 비교할 것 같으면 에바의 10분의 1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룻은요, 베들레헴에서 그 보리 타작마당에서
이 상을 주어서 하루에 한 에바쯤 거두게 되고 이것으로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한 거예요. 루키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나오미의 삶을 가면서 인내다, 인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애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은혜의 은총, 자비, 긍휼, 사랑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 결국 루시 나오미에게 인내를 베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시어머니를 돌보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갖는 자식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지키고 긍휼을 베푸는 이 룻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 그 헤세드의 성품을 닮은 룻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비천한 이방 여인 룻이 다윗왕의 증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조상이 되는 위대한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룻의 증손이 되는 다윗왕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왕은 말씀입니다.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못된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룻의 성품을 못 깨달은 것입니다. 백성들을 국민이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국민이 여긴 것처럼 다윗왕은 그의 백성들을 국민이 여기는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여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육신의 통해서 우리를 늘 국민이 여기시는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이 성품은 누구를 닮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품은 누구를 닮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신자들인데요. 여러분 중에 깨어진 가정들, 위기에 처한 부모, 형제, 사촌, 이웃, 동료들이 있습니까? 긍휼을 베풀고 의리를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성품으로 깨어진 가정들, 위기에 처한 자들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을 기뻐하시며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분자는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루키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 여러분들 우리의 한글 성경의 유력한 이러한 의미는 힘이 있다 이런 뜻이겠죠. 히브리어에는 물론 뜻은 비슷한데 이 단어가 두 가지 단어로 히브리 원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타일은 힘, 능력, 구체상 능력. 그 다음에 기뻐라고 하는 단어가 또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뻐는 강한 위대한 장군 시도가 이런. 그래서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 상급의 힘과 능력을 갖춘 군대까지 보유하고 있는 그 베들레헴의 위대한 지도자였고 장군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이 사람, 이 보아스가 추수하는 밭에서 불꽃이라는 이방 여인 룻을 보았습니다. 보아스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방 여인 룻을 불러서 자신의 밥상에서 함께 먹을 것을 권했습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면 내 떡 조각을 초에 찌르라. 비려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굶고서 쩔쩔 굶고 일하는 그 이방 여인 룻을 자신의 밥상에 초대해서 함께 먹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내 떡 조각 이 올리브유로 만든 백살의 식초에 찍어서 먹어라. 이렇게 가난하고 천한 이방 여인 룻을 배려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이 보아스는요, 룻을 위한 다른 배려의 그 말도 자기 신호하게 하게 되죠. 너희들은 룻을 위하여 그로 하여금 곡식단 상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그를 위하여 곡식단을 조금씩 뽑아 버려라. 이러한 지시를 하기도 합니다. 후에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서 나오미 가정에 가문의 땅을 되찾아 주었고 아들을 낳아서 나오미의 가문에 그 끊어진 대를 잇도록 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보아스를 가리켜서 고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꼭 하나 알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고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고액은 어떠한 단어입니까? 이 고액은요 갈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안갚음하다, 복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피해 보복자를 가리켜서 고액이라고 합니다. 고액의 인물은 자신의 친척을 살해한 자를 끝까지 찾아가서 심판하고 복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안겨준 우리의 원수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사탄을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요, 그분이 재림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수 이 사탄의 세력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서 심판하시고 보복하시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고액이 되시는 거예요. 이 고액이 뜻하는 것은 두 번째는 되찾다, 무르다, 속량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고액은 가난한 친족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의 땅을 되찾아주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토지를 영원히 파는 것이 금지되었어요. 왜냐하면 토지의 원주인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소장농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토지를 팔았다 하더라도 영원히 팔 수는 없었습니다. 희년이 되면 땅이 원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기 전에 중간에 그 토지를 다시 되찾기 원하게 될 때 그 땅을 판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그 땅을 되사서 원주인에게 돌려주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고액이라고 합니다. 왜 대신 땅을 되찾아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인가요? 땅을 팔아먹은 원래 원주인은 너무나 가난해서 그 땅을 되찾을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땅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는 되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고역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나오미의 고역은 누구예요? 나오미의 고역. 나오미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그 기업의 땅을 되찾아준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 조상 때부터 내려온 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매출절입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바로 매출절의 보아스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스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오미의 삶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찾는 하나님의 나라.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신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작은 교회가 되어 주어야 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도와주며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될 때 그도 예수의 은혜로 그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루키서 말씀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 루키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며. 그런데 이 말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말이 날개란 말이에요. 날개. 여기에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지 날개. 근데 이 날개라고 하는 단어는요,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날개를 못잖아. 근데 이게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말도 이런 말 있잖아요. 옷이 날개.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도 이 같은 의미인 거예요. 카나프가 옷자랑 날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루키서를 보게 되면요, 이 루시 보아스에게 고백한 말도 있어요. 루시 보아스에게 무슨 말을 고백했어요? 루키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의 여정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껴 당신의 여정을 덮었었어.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껴서 나를 덮었었어.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 3장 9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옷자락이라는 말. 여기에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근데 이 옷자락이 무슨 단어인가 하면 바로 카나. 아까 보아스가 루세게 했던 그 말. 하나님의 날개. 이 날개라고 한 그 말이 카나프였는데 오늘 본문에 이 옷자락도 카나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룻을 옷자락으로 덮어준 사람은 누구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룻을 덮어주셨어요. 누가 자신의 옷자락으로 룻을 덮어준 것입니까? 보아스가 보아스가 하나님의 옷자락이 되어서 룻을 덮어주고 그를 보호해 준 것입니다. 룻은 맥주절에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을 옷자락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룻이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방여인 룻이 맥주절에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하나님의 그 인자와 사랑의 옷자락을 경험하고 이 룻의 삶이 오늘의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출애굽기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우리 광야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가 서리처럼 온 지면을 덮게 했어요. 서리처럼 온 지면을 덮었어요. 근데 이 서리라고 하는 말이 덮다는 말도 있지만 속죄하다, 용서하다 바로 이런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경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주절에 누수 말씀이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덮어주시는 은혜,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의 삶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나기서 4장 2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에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쫙 비춰주십니다. 공의로운 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비춰주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치유의 감사를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춰주신다는 것이 하나입니다. 비춰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누군가를 덮어주게 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상처가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입고 다니는 겉옷자락은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몸에 딱 맞는 그런 옷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겉옷자락, 룻을 덮어주었던 그 보아스의 옷자락은 겉옷자락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유대인의 겉옷자락은 마치 제가 입고 있는 이 가운 비슷합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부터 그냥 쫙 통으로 하나가 되어 이 비슷한 옷이에요. 낮에는 강력한 이 태양의 자외선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고, 밤이면 한 사막의 중동 지역의 그 차가운 냉기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이불과 같은 옷이다. 이렇게 한 사람을 능히 덮을 수 있는 옷자락이다. 룻이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덮여지게 될 때 그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다. 여러분들, 이 룻의 상처를 누가 치유해줬어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 치유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룻을 치유해주신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자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줄 때 보아스를 통해서 룻은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모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치유 역사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치유 역사를 하십니다. 어린아 교육자들, 중직들, 셀리더,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사랑으로 룻을 덮게 되었을 때 룻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옷자락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을 덮어주게 될 때 교회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겉옷자락, 시간은 없지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겉옷자락은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경건 생활을 겉옷자락을 두르면서 율법을 암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겉옷자락을 두를 때 하나님의 옷자락,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바로 그때 경험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자신의 옷자락으로 룻을 덮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룻을 덮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날마다 경건생활에 실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 옷자락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주님의 사랑으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생명생교를 통해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주어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불기수에 나와 있는 글들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우리 수치심, 좌절과 고통이 가득할 때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정면 돌파하는 믿음으로 죽어도 하나님의 품에서 죽겠습니다. 살펴볼 때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 삶의 위기가 있습니까?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합니다. 도망가면 정말 될 수가 없습니다. 룻은요, 하나님의 임재한 성품을 달려가였습니다.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지키기 위한 그 룻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했습니다.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옷자락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상처 입은 자들을 덮으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참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의 가려 높이를 가져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높이를 가져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워놓고 가져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좌절과 실패를 경험할 때 믿음으로 중간을 모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를 나누시고 은혜와 은혜를 알려주시고 국민을 갖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누구나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슬픔과 저질이 오게 될 때 아버지의 피하고 도망가는 자를 없게 하시고 아버지 나오미처럼 믿음으로 중난 불패하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는 신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루카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자, 국력을 베풀고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보아스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옷자락을 경험하며 아버지의 인자와 사랑을 경험하며 아버지의 옷자락으로 상처 입은 자들을 덮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우리 성찬 예수를 찬양하는 시간, 우리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죽으심과 부활의 그 놀라운데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 성찬 예식에 동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성찬에 동참함으로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세례받지 못하신 분들은 마음으로만 동참해도 같은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사님들 앞으로 나오시고